성경의 마지막 책, 이 요한계시록, 이 책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 배경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잔혹하게 핍박했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시대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추정합니다.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고 신성시하기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이 황제만을 주와 하나님, Lord and God으로 숭배하라. 다른 신은 없다. 강요해버려. 사람들이 기가 막히고 하나님 아닌 거 아는데도 만세 하면서, 이 인간인데, 유한한 인간인데, 곧 죽을 놈인데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절하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왜 절대 부패할까? 이건 진리인데 절대 권력은 누구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이 절대 권력을 갖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성도들, 당시에 예수도 믿고 황제도 믿는 그런 성도들 말고 오직 예수하고 예수 믿는 데에 생명을 건 성도들은 황제의 진노를 사가지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굶주린 사자나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로마 시민들에게 본보기로 온몸에 기름칠을 해가지고 십자가 가로등에다가 밤에 매달아가지고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게 했어요. 야, 얼마나 잔인함이. 이 사람이 아니라 마귀죠, 마귀. 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예수도 믿고 로마 황제도 또 로마의 수많은 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타협하여 믿었습니다. 배도예요, 배도. 배신을 때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이게 배도입니까? 배도입니다.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 이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이건 절대적인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아내가 내 남편도 내가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여보 오늘 돈 많이 벌어와, 오늘 좋은 일 있길 바래. 그러고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자기야 내 남편 이러고 사랑하고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랑, 남편에 대한 그 사랑, 그 믿음이 참된 것이겠습니까? 만약 이 사실을 그 남편이 알았다면 배신의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퇴근하고 오면 자기야 사랑해. 얼마나 가정합니까? 얼마나 가정한 속임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정해 주는 것. 다른 남자네, 다른 남편이 인정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달라요. 사랑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바로 이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극도로 암울한 시대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이건 계시입니다, 계시. 인간이 지어낸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계시를 받아서 성경의 결론으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불시험 가운데 있는 로마 치하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두렵고 암울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여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담대히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지 말의 시대의 믿음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시선 고정, 채널 고정. 여기에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 그것이 죽음 같은 질병이든 경제적인 환란이든 과거의 실패와 쓴뿌리와 상처든 간에 어떤 문제와 아픔도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희망과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려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죄로 가득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합니다. 또 바다도 없어져야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최초에는 하나님이 제대로 창조하셨는데,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오염되었잖아요. 이 죄가 번식 갈수록 세력을, 처음에는 뱀이었는데 갈수록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온 세계를 삼키는 용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살기 좋아졌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점점 마귀스럽게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낡은 죄로 인해 오염되고 점점 망가지고 저주받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 셧다운 하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없어진다는 것을 뭐 핵폭탄으로 소멸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연결되는 게 있고 연결되지 않는 거, 연속성과 불연속성, 컨티뉴이티와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동시에 바다도 없어져야 됩니다. 바다는 구약 성경적 배경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죄가 넘실넘실되는 고통의 바다, 죄를 던져버리는 그런 문제 많은 바다예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 이런 바다, 고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오염된 처음 세상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 모든 세상 문제의 근본 뿌리가 되는 죄의 세력들을 싹 완전하게 영원하게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심판이 싫어요. 이건 순진한 사람입니다. 심판이 임해야 돼요. 심판이 없이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덮어버리고 나왔다 이러면 그 사람 나쁜 의사입니다. 싹 병의 뿌리를 도려내고 수술하고 싹 다 잘라내야죠. 맞지요? 그런 치료. 그러니 여러분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하고도 영원한 천국의 행복과 능력과 번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주적 하나님 나라만 여러분이 소우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드글드글대는 죄성에 대해서 심판하고 죽여버리고 제거하기를 날마다 애쓰지 않고서 자신의 육체적 욕심과 낡은 여러분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말하지만 문제가 잠깐 해결된 것이 끊임없는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
근처에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천국 행복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송하지만 지옥 비슷한 고해의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있는 회개가,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안 되는 분들은 회개 기도만 하세요. 회개 기도만. 사도 요한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나서 하늘에서 이어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온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게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우주의 하나님 한 분이 딱 보좌에 앉아가지고 만물이 새롭게 재창조될지어다 두 마디도 한마디로 어때요? 끝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왜 이리 더딘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천년 동안 기도하십시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때 새롭다는 것은 인간의 시간 흐름에 따른 새로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늦게 결혼하신 분도 많아가지고 아기가 탁탁 태어납니다. 근데 저는 내 낳으면 무조건 하와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은 들지만 아기가 한 달 지나니까 또 다르고 한 달 지나니까 또 새롭고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시간에 따라서 새로워지는 것, 이걸 네오스라고 하면 헬라어로 연유, 이런 의미의 새로움이 아닙니다. 이때 새롭다는 건 헬라어 원어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영이 죽고 육신은 타락한 고깃덩어리 같은 육신이 됐습니다. 탐심, 욕심이 육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아무리 역사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완악하게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어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집착하면 거기 따라, 그리고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우리도 땅 아닙니까? 우리 안에 바다도 있잖아요. 물도 있고 우리 안에 공기도 있잖아요. 새하늘 새 땅 바다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해서 오염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악의 세력들,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영원하고도 완전하게 심판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통치를 거부하는 죄의 속성들, 탐심적 속성들,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의 재료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신비한 능력으로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 팍 있고요, 열매 맺으면 팍 열매 맺고요, 사랑하라면 팍 사랑하고 그럽니다. 순식간에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한 30년 기도하고 인상 쓰면서 평생 수도하고 또 사는 거 아닙니까? 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새벽 기도 맨날 나오라 그래도 막 웃지도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 재료로 구성돼. 그러니까 빨리 포항공대 재료공학과 교수님들한테 신소재, 신재료를 개발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세요. 의사들한테, 바이오메디컬 전문가들한테 우리 몸의 성분을 좀 바꾸는 약을 좀 개발해 달라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의 통치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재료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계속해서 6절에서 사도 요한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많이 들어봤죠? 시계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이 되시고 창조의 마무리,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4절에 나타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아프지 않는 존재, 죽지 않는 존재, 눈물이 없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걸 빼앗겨버렸어요. 속아가지고. 원통하지도 않습니까? 몇십 년, 7, 80년 사시다가 이 죄 많은 세상에 길들여지고 여기에 세뇌되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아리오시다.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게 될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나아갈 때 꼭 지참해야 될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왕청심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천국은 좋은 곳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이 물질적인 세상과 인간의 탐욕에 길들여져 가지고 천국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고 고대왕씨 같은 어리어리한 집이 있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곳, 그게 천국입니까? 그게 천국의 핵심입니까? 천국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천국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다른 구원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뭐 다른 거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구원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들어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엉뚱한 데 가지 마세요. 거기는 그들의 천국이지 우리들의 천국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의 최고의 상급은 금은 보화가 많고 뭐 장수, 영원토록 사는데 장수가 무슨 필요 없어요.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는데 또 뭐 할까요? 뭐 72명의 아리따운 여성이 와가지고 뭐 술잔을 마치고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의 최고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사랑,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제한 없이 충만 가슴이 벅차고 터져나갈 것 같은 이 사랑을 날로 순간순간 새롭게 누리는 것이 천국의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상급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믿음이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올까 말까를 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리고 헌금할까 말까 가지고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리고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린 믿음, 약한 믿음이죠.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 믿음은 버팀목이 필요하죠. 그게 1:1 양육교사고 훈련교사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 하나도 못 세우는 믿음이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교묘하고 그럴듯한 달콤한 속임수와 유혹과 이론과 지식으로 미혹합니다. 그리고 또 세력이 약화되면은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됩니다. 믿는 것으로 인해. 그 제가 압도적인 부흥을 이루자는 것은 지금 열심히 영적 싸움을 싸우면 고생 덜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자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돈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5,000년 한만한 이민족의 한을 푸는 길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모닝 다이나믹 코리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더러운 이야기나 하고 미투나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라 망해요. 욕이나 하고 작전이나 짜고 그게 아니라고요. 멀지 않은 장래에 분명히 로마 황제가 핍박하던 때처럼 야, 예수도 믿어라, 예수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믿어라, 사랑해라, 로마의 다른 신들도 믿어라 하고 그렇게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교묘하게 유혹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감옥에 쳐넣는다, 그렇게 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환하게 보이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의 말씀은 무서운 경고로 끝납니다. 천국이 아름답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를 쫙 소개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런데 거기 말고 여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8절에서 경고하고, 경고 강력하게 얼마나 거기 가면 안 되는지. 그런데도 거기에 막 육체의 탐심,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거기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애착이 강렬한지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점검하세요. 병든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이기고 있는 믿음인지, 진정으로 영생 복락의 천국을 확신하며 사모한다면 천국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수줍어하지 마세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입을 열어 담대히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더럽고 추하고 나쁜 소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입니다. 목소리 큰 놈들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국 복음을 큰 목소리로 담대히 힘껏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저수지에 댐이 있다더라도 그 물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입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면, 생명수를 흘려보내면 어마어마한 지축을 흔드는 경험과 함께 성령의 권능, 생명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수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